할렐루야. 지금부터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5장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는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벌 받았네. 내 주여 미옵나니 이 악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있게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각자 처소에 계시지만 주어진 본문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날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난리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난리 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시절을 보내고 있고, 세계 모든 나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난리, 그로 인한 두려움 함께 겪고 있는 그러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충전하고 거듭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성서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주후 AD 66년경에 유대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라는 그 질문은 여러 가지 논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대체 어땠길래 예수님은 이거를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소위 말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맨 처음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사람에 따라서는 제3의 성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냥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이름도 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당시의 이름을 굳이 붙여보자고 해본다고 한다면 헤롯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헤롯 왕이 쿠데타로 모든 정권을 잡고 로마로부터 책봉을 받는 그러한 의식이 이 기원전 한 40년 전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았지만은 바리새인들로부터는 너무나도 많은 비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타협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을 실시합니다.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다면 깨끗하게 칠하는 거죠. 또 아주 좋은 장식품을 그 안에 붙여서 귀하고 귀하게 티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로 바리새인들을 이제 회유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를 이용하고 경제력을 이용해서 자기와 경제적인 정쟁 관계에 있는 소위 말하면은 야당 같은 사람, 이 바리새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이 사두개인 출신의, 물론 이 헤로드 왕은 에돔 출신이긴 하지만은
사두개인 그룹으로 들어와서 왕이 됐고, 왕이 된 다음에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그러한 왕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정권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 왕이기도 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당연히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 성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헤롯 왕 개인의, 아니면 헤롯 정권이라고 하는 이 정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되었던 것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지 못하고 사람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또한 물질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지, 그 어느 누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기는 됐지만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들어가 있는 성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늘 5절입니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가, 이 얼마나 헌물로 만들어진 성전인가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고, 자랑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도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6절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 말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높은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대인을 회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그 안에서는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성전 3개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환전을 해주는 곳 뿐만이 아니라 멀리에서 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는데, 그거는 정한 이 재물이 아니니까 여기서 길러지고 만들어진 비둘기를 사라. 그래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정말 성황을 이루고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정말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구나. 내 집은 하나님 앞에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정말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성전은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제와 동시에 오늘 말씀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시류에 따라가는 외형적인 건물의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임도 우리는 철저하게 지향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둘째 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선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징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징조들이 발생하고 있느냐?
오늘날 상황하고도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8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단들이 막 생겨나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큰 건물과 또한 크리스찬의 문화가 인류 문화가 돼서 정말 사람들 앞에 교회가 이렇게 멋있게 지어져 있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이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이 와서 내가 그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러한 때에 정말 이단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이러한 난리 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혹과 미혹을 보통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유혹은 빠져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갔느냐? 미혹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혹과 미혹을 우리는 여러 번 체크하면서 개념 규정을 했는데요. 유혹은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다고 또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것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욕망적인 차원에서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유혹들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고 또한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유혹들은 대부분 이깁니다. 그런데 미혹은 참 이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유혹과는 달리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믿음의 관점에 볼 때에 좋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 얘기 듣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귀가 솔깃하고 그 사람 말씀 한번 들어봐야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단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의 모습도 옛날 같지 않고 우리 기독교와 너무나 비슷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면은 틀린 말이 결코 아니에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껍질을 한번 벗겨보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존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미혹은 그렇습니다. 미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인 것처럼 주님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러한 환난 고난이 있는 그러한 때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난리 소문과 더불어서 육신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위협감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온전하게 서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로 하여금 미혹에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솔깃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면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곧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아니니라. 끝은 끝나야 끝나는 것이고 그 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로 거듭나는 주의 권속들,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새벽 둘째 날 난리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한 중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성찰하고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리 소문에 주님의 말씀인지 주님의 말씀이 아닌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에 있나이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분별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사 이 혼란한 시기,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다 이기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서지에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인터넷으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화면 바로 밑에 기도 제목이 써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같이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걸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물과 감염자, 사망자, 헌신자, 위정자, 교회, 국가, 정치, 경제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우리 교회 주제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며 꿈을 이루는 교회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교회의 소명 위에 드림교회 교우들 각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중보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고난받고 있는 교우들, 이웃, 친지, 형제, 자매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보게 되면 검색해서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고 말씀으로 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난리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으로 훌륭한 예루살렘 성전이긴 했지만 이러한 성전들은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말씀했나이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고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교회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그러한 시간이나이다. 주여, 이 모든 일들 주 앞에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러한 일들의 징조는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이단이 사이비가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그때라 말씀했나이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 세력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이 힘겨워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욕망을 멀리하고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다른 데 보지 마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성찰할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도 귀한 믿음의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3월부터 4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야말로 휴식도 취하고 충전도 되고 거듭나기도 하고 또한 주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총의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인류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의 생명이요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죽어야만 사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돌봐 주시옵고 이곳에 생명을 살리는 주의 종들 백성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허탄한 신화를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드림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종들, 주의 권속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감염자들이 다 회복되게 돌봐주시고 사망자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헌신자 유종자들에게 힘 주시옵고 교회, 국가, 정치, 경제 위에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또한 역시 다시 처음으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하게 각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교회 주제 눈물로 씨 뿌리며 꿈을 이룬 교회 성도 위에 하나님 기도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의 역사 예비하신 일이기지 않지만은 꿈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고 그 이전까지 눈물로 씨 뿌리는 일이 있었다 했나이다. 하나님, 2020년도에 저희 모든 성도들 눈물로 씨 뿌리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고 눈물로 씨 뿌렸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 속에서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난리와 소문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나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돌봐 주시옵고 기도와 찬미와 예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소명 위에서 드림교회 모든 가정과 직장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 위에 중보하며 도구의 단을 쌓나이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들의 모든 마음 위에, 이들의 모든 심령 위에
복의 복을 내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고난기간 중에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교우들, 이웃, 친지, 형제, 자매 위에 중보하며 도구의 단을 쌓나이다.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 견디게 돌봐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씻겨주시옵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드림교회 당회를 비롯해서 권사회, 안수집사님, 남신도, 여신도 위에 교회, 학교, 성가대, 찬양단 위에 그리고 여러 모이는 모임들 위에 하나님 목장 위에 또한 신도회 위에 복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이 시간에 기도하나이다. 십자가의 은총을 가지고 부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새벽에도 우리 주어진 유튜브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